옛적 조선의 강호 한켠 깊은 산속에 서름골이라 불리던 작은 마을이 있었지요. 그곳은 겨울이면 하늘이 무너진 듯 눈이 내리고 봄이 되어도 산마루엔 눈이 녹지 않아 사람들은 그곳을 겨울이 머무는 마을이라 불렀습니다. 그 마을에 젊은 의생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한서라 하였습니다. 본래는 도성의 의원에게 배운 젊은 약관이었으나 전란 속에서 가족을 잃고 세상을 등진 뒤 홀로 산속에 응거하며 사람의 손을 멀리하였지요. 그가 사는 곳은 바람조차 숨죽인 초옥 한 채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도 불길 한 점 새어 나오지 않는 그런 고요한 집이었습니다. 한서는 하루하루를 그저 죽은 이를 살리지 못한 죄로 채워 살았습니다. 약초를 캐면 그 향으로 지난 기억이 떠올랐고 불을 지피면 그 불빛이 옛 가족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사람의 말소리가 그리운 줄도 잊은 채 그는 눈 내리는 산의 한 조각이 되어 가고 있었지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눈이 나흘을 내리자 산길은 모두 묻히고 마을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 속을 한 여인이 걸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약초 바구니, 치마 자락은 이미 눈물처럼 젖어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연주라 하였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였으나 병든 어미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던 여인이었습니다. 눈은 점점 거세졌고 길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파른 비탈 아래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연주는 눈보라를 헤치며 다가가 보았지요. 거기에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한서였습니다. 그의 옷은 찢겨 있었고 피가 눈 위에 흩뿌려져 하얀 눈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급히 손을 내밀어 그의 맥을 짚었습니다. 숨이 아주 희미했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이보세요, 들리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얼어 죽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연주는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두루마리를 벗어 그의 몸을 덮었습니다. 바람은 매섭게 불고 그녀의 머리칼은 눈송이에 젖어 하얗게 엉켜 내렸습니다. 그렇게 연주는 자신의 체온으로 한서의 생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를 등에 업고 산 아래로 내려갔지요. 그 여린 몸으로 눈을 밟으며 얼어붙은 길을 몇 리나 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서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초옥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장작이 타는 소리가 들렸고 작은 화로 위에는 김이 나는 약탕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연주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요. 눈 속에서 쓰러져 계시길래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그 안에는 묘한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한서는 겨우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서름골 아래 약초꾼 오두막입니다. 저는 연주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한서는 마치 오래전 들었던 소리를 다시 듣는 듯 가슴 한켠이 저릿하게 흔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한서는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연주는 그의 상처에 약초를 갈아붙이고 밤마다 불을 지펴 그를 덮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손을 따라 약초 향이 방 안가득 번졌습니다. 이 약초는 어디서 구했어? 바위 틈에 자라던 백화초입니다. 눈 속에서도 피어나지요. 제 어머니가 그 꽃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녀의 말에 한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백화초라는 이름, 그것은 본래 죽은 이를 살리는 꽃이라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잦았고 초옥 밖에는 고요히 눈이 내렸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는 그 속에서 서로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졌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두 사람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흘렀습니다. 한서의 상처는 점점 나았고 그의 침묵 속에도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주의 손끝에 눈빛에 말없이 내뱉는 숨결에 잊었던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죄, 잃은 가족들의 원망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지요. 그가 눈을 감으면 그날의 불길과 울음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난 살아서 안 되는 사람이요. 그가 낮게 중얼거렸을 때 연주는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죽은 이를 위해 사는 것도 삶입니다. 그대가 살아야 누군가 또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한서의 가슴에 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눈이 조금 녹자 연주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약을 구하려 했고 한서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하얀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단단했습니다. 그 발자국을 보며 한서는 처음으로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싹트기도 전에 세상은 다시 그들을 향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연주의 이름을 부르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주, 연주 아시. 이리 오시오 현감댁에서 찾고 있어.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이연도령이었습니다. 그는 연주의 옛 정혼자, 지금은 현감의 아들로 세상에 다시 이름을 떨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눈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서의 발자국, 연주의 발자국, 그리고 운명처럼 마주할 또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 그 세 발자국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